이스라엘은 7가지의 절기를 지킵니다. 크게는 3가지고 나누면 7가지 절기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는데, 이 무교병의 절기 속에 3가지 절기가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이 3개가 이게 같이 드려집니다. 1월 14일 날,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빠져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15일부터 21일 동안 21일까지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고 초실절은 그 무교절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3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지키게 되는 절기라는 것이죠. 무교절은 한마디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왜 이 절기가 만들어지냐면 애굽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누룩을 넣은 맛있는 떡을 만들지 못했던 거죠. 또 누룩을 넣은 떡은 맛은 있지만 빨리 썩어요. 그러니까 오래 먹을 수 있는, 대신 맛은 없지만 오래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만든다고 누룩을 넣지 않은 거죠. 그 떡을 먹는 절기라고. 이게 뭔 우리에게 의미냐면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애굽에서 사단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오는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무교절은 이게 금요일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진행돼요. 그러면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이 오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초실절은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마치 어둠 같은 상황 속에서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들이 씨를 뿌리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절기예요. 이것이 하나에 묶어져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했죠. 두 번째가 크게는 두 번째죠. 맥추절 또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로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정신이 없는데 언제 밀을 뿌리고 언제 거두고 했겠습니까? 제대로 안 된 거죠. 안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예표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밀도 뿌리고 했겠지만 진짜로는 그게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수고해서 밭에 뿌렸대요. 사실은 나중 설명하겠지만 지금 7가지 절기는 전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뿌렸겠죠. 하지만 진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뿌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뭘 뿌렸냐면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는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되죠. 그분이 첫 열매로 부활하셔야 되죠. 잠자는 곳에 부활하셔야 되죠. 이 3가지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절기 3개를 뿌렸다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뿌려졌고 그 뿌려진 이후에 오순절 10일이 5번째 지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탄생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뿌려지고 거기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교회로서 등장하게 되죠. 탄생하게 되었죠. 그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드리는 절기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게 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은 또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는 봄절기, 간절기가 한 2, 3개월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을절기. 나팔절은 7월 1일부터 10일 열흘 동안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서서 나팔을 계속 부는 거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팔절이 끝나는 날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인데 그 10일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셨고 그 재림 오셔서 뭐하죠? 심판하시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심판대에 섰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재판장이 말해주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 들어가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 들어가는 것이죠. 또 데리고 들어가는 그게 초막절 또는 수장절은 가을 농사를 짓고 곡식을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해서 알곡을 하나님의 창고에 저장하는 거라고. 보통으로 육신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농사 지어서 타작을 해서 그게 감사한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슨 말이죠? 그 농사 지은 그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걸 설명하는 절기인 거죠. 전부 다 육신적인 이야기인데 전부 다 영적인 것을 담고 있는 절기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이 절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절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우리로 말하면 독립기념일 같은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독립했으니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절기가 구원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건 육신적인 건데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래서 전부 다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 전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뭐를 설명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라는 거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 그림자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듯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바로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는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게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죄가 없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 첫 열매가 맺게 됐죠. 그게 교회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됐는데, 성령의 역사인데 왜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냐고.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 속죄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에 행하시는 심판, 초막절, 구속이 완성되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 전부 다 뭘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사역뿐만 아니라 이 7가지 절기는 전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는 게 7가지 절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고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절기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내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어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음으로 내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죠. 내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고요. 그때부터 실제로 내 인생은 변화된 거예요. 바뀐 거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6월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고 내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6월절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너무나 무관한 인생을 살았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죠.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란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으로 인하여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사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태어났고, 그 태어나서 살다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게 하셨다고.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 계신 줄도, 하나님 단어를 몰랐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알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몰랐고,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다시 데려가게 하시는 전 과정이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던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니까. 근데 구원을 받음으로 가장 중요한 그게 이제 깨달아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고부터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으니까 그 이름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애굽의 노예로 살았구나. 애굽의 종으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종인지도 몰라고 살았어요. 하지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노예로 살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돈의 노예로 살았고, 사람의 노예로 살고, 문화의 노예로 살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고, 세상을 사람들이 다 그리 사니까 그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노예인 줄 몰랐다고. 다 그리 사니까 그리 살았지. 근데 그게 그 모든 문화를 누가 장악했냐면 사단이. 그리고 그런 풍습과, 세상의 풍습과 이런 모든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이런 모든 것에 맞춰서 내가 사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왕따 되는 느낌이라. 그렇죠? 결혼하는데 남들이 이런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산대. 나는 그 정도 해야 돼.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죠.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 모든 걸 누가 장악했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사단이. 그래서 본인은 사단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내가 사단의 종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돈을 따라갔지, 누가 그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풍습인 줄 알았습니까? 근데 구원을 받고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죠. 원래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였다고. 몰랐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왕으로 지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몰랐죠. 내가 누군지도 몰랐죠. 그래서 인간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해지는 존재, 하나님 없으면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존재,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어서 평안이 없다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편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돈을 몇 조를 가지고, 왜냐면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근데 20몇 살에 자살하고 그러잖아. 본인은 일 안 하고 대학도 그만두면 돼요. 대학 다니다 죽었는데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덕에, 할아버지 덕에 몇 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모자란 게 뭐가 있냐고.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 없어. 그게 뭐냐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 평안과 안식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러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하늘의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떤 평안을 원하냐면 세상의 평안을 원하는 거죠. 큰 집을 이렇게 탁 장만해놓고 집에 일하는 사람들 한 5명 탁 쓰면서, 그러면 들어갈 때 이제 직원들이 문을 쫙 열어주고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럴 때 탁 이게 비싼 몇 억짜리 소파에 탁 앉을 때 평안이 확 오는 줄 알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평안은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평안.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라고. 그 평안을 주겠다 한 게 아니에요. 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거죠. 네가 돈을 1,000억을 벌고 1조를 벌어도 얻을 수 없는 소파를, 1,000억짜리 소파를 앉아있고, 이게 뭐죠? 이렇게 남자들은 시계 좋아하는데 이 시계를 10억짜리 시계를 차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평안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계 10억짜리를 찼을 때 오는 평안을 원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하고 안식이 없고 두렵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몰랐다니까요. 왜 그런지. 열심히 살았는데 공황장애가 와요. 열심히 했는데 허무해져요. 왜 그런지를 모른다니까요. 아담이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단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받았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면서 미래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려는 거예요. 그 불안 때문에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안 때문에 뭔가를 집을 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으면 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죠. 근데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지금 불투명하니까 빚을 내서 집을 하나 사놔야 되겠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갖추려고 하는 거죠. 그 불안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육신적으로는 조금 안정을 하죠. 왜? 이 살기 힘들 때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놨으니 혹시 어려움이 와도 이 아파트 팔아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이제 뭐랄까요? 안정을 약간 사줄 수 있겠죠. 진짜 인간에게 모든 불안은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는 건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단절되어 있어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알고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7가지 절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밤 4끼 묵기 위해서 남들보다 한 끼 더 묵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왜 구원받았냐? 하나님 나를 왜 구원 주셔서 교회 다니게 하시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죠? 목적지는 강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새 가나안, 새 예루살렘.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갈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사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계속 불신앙하고 계속 원망하고 나중에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믿는 자만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상태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그래서 진짜 믿는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서 천국을 데려들어가야 돼요. 그 상태는 못 가는 거죠.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안 변한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중간에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교회로 데려와서 이 사람을 성장시켜서 쉽게 말해 성장시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만들어서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인 거죠.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돈을 왜 살던 내가 이제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불신자는 이게 바뀐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돈이 목적인 거죠. 성공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된 사람이라고. 바뀌었죠? 그러니까 돈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성장하기 위한 가정 속에 필요한 도구가 돈이지 돈이 목적이 아닌 거죠. 성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도구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1,000억을 벌어야지 내지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어야지 교수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뭐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이런 꿈 이것은 다른 사람도 다 목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목적일 수가 없어요. 그건 가정이라니까요. 우리는 교수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교수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상관이 없어요. 돼도 괜찮아요. 그건 가정이에요. 누구나 이 가정을 거치는 거 그냥. 그렇죠?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 그랬죠. 구원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얻는 게 구원이고 구원받은 우리 또한 계속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한 번 먹으면 끝납니까? 한 번 예수 믿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계속 예수를 먹어야 돼요. 초실전, 예수님의 부활, 내가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힘이고 비밀이고 그런 거예요.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만들 수나 뭘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하고 그것이 내 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힘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맥주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막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강야를 살게 하시죠. 우리 또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막바로 천국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로 만들어서 데려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하여 한다고. 꼭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안 다녀도 되는 사람이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른쪽에 왼쪽인지 그 낙원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 왼쪽이면 오른쪽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양반이 언제 교회 다니고 천국 가겠어요? 막바로 하나님이 그냥 막바로 데려가신 거죠. 그 사람 빼놓고는 다 교회를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막바로 지금 바로 교회 다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막바로 믿음을 그냥 바로 집어넣었겠지. 그 사람 빼놓고는 이 땅에서 그리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교회를 다녀야 돼요. 다니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그 모습이 중요하단 말이 아닌 거예요.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야 교회를 통하여 계속 얻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얻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 교회 30년 다니는데 교회 하루 다니는 것보다 못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도 안 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드리고도 안 드린 사람이 있다고. 예배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안 믿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믿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30년 교회 다녔어요. 근데 안 다닌 거라니까. 안 다닌 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와 가치를 알고 다녀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교회를 그냥 일요일 하니까 교회 온 거야. 그게 종교.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가는 거죠. 나팔절, 대속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걸 우리 기억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우리 마치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처럼 기억하고 살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초막절,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다 견뎌내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7가지 절기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 뭘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2025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이 믿음의 상태가 이대로 괜찮은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그냥 교회를 잘 다니면 되는 것인지. 절기를 주신 목적은 절기를 지켜야죠. 근데 절기를 지키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녀야지. 그치, 교회를 다녀야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주셨는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절기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2025년 우리 맥주 감사주일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는 무교절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다 설명하는데, 이게서 설명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냐면 죄 때문이죠. 그 죄는 내 죄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죄 없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 완전하다는 증거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와 가치로 다가오냐 말이에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희생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이 정말로 있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정말로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가? 에베소,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인내했대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했고 또 인내했대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은 이단을 막아내고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뭐는 없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들 사랑도 메말라 버렸죠. 성도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래서 그러놓고 뭐 이단 막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 이단 막고 수고한 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진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속에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는 어떠냐? 나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내가 남은 인생 신앙생활의 어떤 색깔 또는 신앙생활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어디서 결정되냐면 여기서 결정돼요. 내가 가진 신앙 색깔에 따라서 뭔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그런데 신앙의 모습이 두 그룹에 나누어져요. 하나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비난하는 사람, 끝날 때까지도. 근데 또 한 그룹, 모세 같은 그룹이죠. 모세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이 말을 못한다, 갈 수 없다, 뭐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걸 보고 모세가 점점 바뀌죠. 그래서 모세가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죠.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모세만 봤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봤고 애굽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봤는데 안 변해요. 근데 보고 바뀌죠. 다르다니까요. 교회 와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영원히 안 바뀌는 사람이 있고 바뀌는 사람이 생겨요. 다르다니까. 항상 두 그룹이 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믿음이어야 되고 그게 구원이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50년 좀 못했는데 다니면서 참 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복음 또는 하나님 이렇게 하던 친구들이 중요한 어떤 사건이 생기면 항상 복음보다는 신앙보다는 다른 걸 선택하더라는 거죠. 항상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왜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직장을 군대 제대를 해서 이제 막 제가 은혜를 막 받을 때 사람이 은혜 받을 때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제 제대해가지고 교회 그만두려고 했다가 교회 그만두려고 하고 마음 먹고 군대 제대했거든요. 군대 제대할 때 다짐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교회 안 간다. 영원히 안 간다는 생각 안 했어요. 딱 20년. 25이니까 45세 교회 다시 들어온다. 이게 이제 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좀 무너진 게 있었죠. 군대에서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왔는데 그때 약간 은혜 받은 사람들 제가 만나게 된 거죠. 교회 가서 마지막 인사하고 교회 옮긴다고 교회 옮긴다 해놓고 교회 안 가려고 인사하러 갔다 잡힌 거예요. 인사를 왜 하러 갑니까? 그냥 교회 그만둘 놈이. 살짝 희한한 거죠. 제 마음에 인사하고 살짝 이렇게 교회를 가까운데, 왜냐하면 제가 제대했던 집이 이사가 가 있어가지고 교회까지 가는데 원래 다니던 교회까지 차를 3번을 갈아타거나 이래야 돼요. 그러니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만료휴가 나올 때 이야기 해놨고 교회 옮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고, 그래서 이제 제대해서 마지막 인사를 갔지. 여기에 그때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참 중요하죠.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은혜만 받고 살 수 없잖아요.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취직을 해야 되니 서류를 넣었더니 나를 보고 면접 보러 오라고 갔어요. 사장이 온 게 아니라 뭐 부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면접을 보더라고. 그게 수시로 보는가 봐요. 제가 갔더니 한 사람 가고 그다음에 사람 많지가 않아. 수시로 보는 것 같아. 갔더니 별 질문도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더라고. 내가 이 회사를 알아야 말을 하지. 근데 뭐라 했냐면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죠. 왜 그 말을 왜 했겠어요? 그냥 딸막 하다가 내가 하지 마 하다가 딱 한 거예요. 그랬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직 교회를 빠지면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웃더라고. 이 회사에 장로님도 있고 근사도도 많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믿음이 있어 그렇고 저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 빠지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럼 뭘 원하냐 하겠어. 저는 그 여름에 다 휴가 보내자. 휴가 안 가도 좋습니다. 제 남아서 직장 일하겠습니다. 휴가비 안 받겠습니다. 주일만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기가 찬가 봐요. 이 사람 처음 받는가 봐. 근데 저는 그 당시 절실했거든요.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전화 주겠대요. 가보라고. 5일쯤 지났는데 전화가 안 와요. 아이고, 그래. 내가 생각해도 처음 보는 놈이 난 주일 다 지켜야 된다 그러고 장로들도 주일 안 지킨다는데. 그런데 6일째인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면접 보던 분이. 박현식 씨, 예, 어디라고? 아, 예. 사장님께 이야기했더니 우리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편의를 봐주라. 예, 저 친구는 모든 주일 다 일요일 날 교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고 휴가까지 다 그냥 그렇게 다 그냥 원래 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물론 제가 그 회사를 못 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못 갔는데 이야기 왜 하냐면 참 같이 신앙생활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중요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 교회, 믿음 이걸 그냥 버려요. 난 그게 지금까지 잘 이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주일날 교회를 빠지지 말고 가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생겨. 그게 인생사예요. 그걸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딱 들어가 있냐고. 뭐가 우선순위냐고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살다가 그냥 이생이면 안 와버리고 사람을 잘 모르겠는 게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어떤 청년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를 좀 받고 그걸 다 통과해서 저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을 도우고 있는데 남매예요. 오빠와 자매인데 이 친구가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좀 도와달라는 게 갔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제 오빠는 직장 일 때문에 가끔 빠져요. 하지만 이제 이 자매는 내보다 나이가 몇 살 적은지 모르지만 이 자매는 그래 잘 와요. 근데 이 친구가 뭔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벌써 30 몇 년 전이잖아요. 1995년, 6년 요쯤인데 한 월급을 한 200만 원씩 받았어요. 그 정도 여자인데 20대인데 뭘 했어? 그냥 회사에 비서 이런 표현밖에 못 들었는데 근데 집에 왔더니 옷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월급 이번 달 월급 다 받잖아요. 그 월급은 전부 다 옷값이에요. 대부분은 20대 여자애가 이렇게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얘는 믿음이 들어가는 건지 어쩐지 한 3년을 제가 그렇게 매주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얘가 사모가 됐어요. 근데 가끔씩 안 만나봤는데 그 뒤로 못 만났는데 얘 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의외잖아요. 쟤는 약간 날라리 같다 이랬는데요. 사모가 되고 쟤는 참 믿음이 좋다 싶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간다, 나처럼 간다고 말을 하고 가든지 간단 말도 안 하고 가고 지금까지 못 만난 친구들이 꽤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또는 30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뭐냐인 거죠.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괜찮은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어디쯤 와 있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게 분명하냔 말이에요. 내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물들 중에 난 내 신앙은 지금 누구와 닮아 있을까요? 오늘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결국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탄생한 게 교회고, 우리가 그렇게 또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혼자 살 수도 있었어요.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그런 데서 어떤 방송을 듣고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이 또 다르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겠냐고.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곳이죠.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갈 수 없는 그 상태라 그랬어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어디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와 만남과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어디가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성장시키고 장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 뻔하잖아요. 예배, 또 우리는 이제 마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기도 또는 성경 공부, 이런 게 교회에서 하는 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 뭐 하는 거냐면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빛 교회를 씌우셨는데 이 하나빛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맞을까요? 그리고 이 교회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저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가 맞을까요? 저는 이 고민을 여러분들보다 1000배, 10,000배 많이 하거든요. 이 메시지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을까? 이 본문을 지금 레위기를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 맞을까? 이 고민을 여러분들 별로 안 하시겠지만 오늘 메시지가 좀 잘 들렸다 안 들렸다 이게 차원이겠지만 저는 달라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빛 교회를 세운 게 맞다라는 게 확신이 들어야 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맞다,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고 들어야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맥주절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맞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맞습니까? 그 의미를 알아들었을 때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냥 종교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꼭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것은 타협하고 무슨 협상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는 내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괜찮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지금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아쉬워하시는지, 아니면 해를 차시는지. 뭘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 나를 보고 너무나 기뻐한다. 2번 약간 아쉽다. 3번 뭐냔 말이에요. 이번 일주일 좀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목적지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잠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몇십 년 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진짜 지금까지 몇십 년 사셨는데 금방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우리의 80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 짧은 기간을 통하여 훈련시켜서 저곳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그거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그것을 목적지로 삼고 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